오늘은 요엘서입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요엘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2020년 12월 1일입니다. 이제 한 해가 한 달 딱 이제 남게 되었는데요. 이번 달에는 우리가 요엘과 미가서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됩니다. 요엘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사실은 조금 낯선 성경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요엘서는 짧지만은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엘서를 읽어보면 마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의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요엘서에 나타나는 이제 이게 뭐 사실은 이 메뚜기 뭐 이런 어떤 때의 공격들로 인하여서 땅이 황폐화되고 모든 농작물과 소산물들이 다 황폐화가 되어서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엄청난 어려움을 이 그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또 그런 어려움 속에서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 그 요엘서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그 4절 말씀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황충이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또 누가 먹습니까? 황충이 먹는다. 이게 밭충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게 지금 사실은 이런 종류들이 다 무슨 종류들이냐? 뭐 팥중이, 뭐 그 느치, 뭐 이렇게 뭐 말하는 황충 이런 게 다 메뚜기과의 종류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메뚜기 떼가 습격을 해왔는데 또 다시 금방 또 뭐가 온다는 겁니까? 회복이 되기도 전에 다시금 메뚜기 떼가 또 한번 오고 또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해졌는데 또다시 뭐가 온다는 걸까요? 메뚜기 떼가 왔어요. 또다시 메뚜기 떼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메뚜기 떼의 공격이 그냥 한 번 그냥 지나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왔다가 또 왔다가 또 왔다가 또 오는, 지금 마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라는 게 뭐 3차 유행이라고 얘기하는데 1월달, 2월달에 2월달, 3월달 그때 한번 왔다가 또 5월달에 한번 왔다가 또 8월달에 확 왔다가 또 지금 이렇게 한번 또 확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겹쳐서 오니까 사실은 이 뭐 우리가 겪고 있는 팬데믹의 상황이 그대로 지금 그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드러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약 이게 이제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계속해서 재앙이 겹쳐 오게 되는 상황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물론 이 당시에 여러분들 지금 한 2,500년 전 정도의 길어도 3,000년 전인데요. 한 2,500년 전 전의 이 모습인데 고대 사회란 말이에요. 그 농경 사회였고, 그러니까는 당시에는 가장 큰 산업이 뭔가요? 이 농사를 짓는 게 가장 큰 산업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농사에 타격을 입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우리의 사는 삶의 모든 전반적인 모든 문제들이 이 당시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여기서 있는 오늘 1장에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만 보더라도 단순하게 농사의 문제만이 아니죠. 먹고 사는 모든 문제, 거기다가 어떤 문제까지 여러분들 나옵니까? 9절 말씀에 보면은 소제와 전제와 여호와의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전의 예배가 끊어져 버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어느 상황이랑 똑같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사실은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온라인이라는 이런 어떤 상황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은 실제로 우리도 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다 교회 문을 닫아서 예배도 어떻게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교회는 문을 닫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전반적으로 그 모든 그 상황이 지금 완전히 다 올스톱이 되어지고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치 제가 이 요엘서를 이렇게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완전히 우리의 모습, 지금 우리가 2020년 1월 달부터 갑자기 중국에서 발생한 그 전부터 발생했지만 우리나라의 1월 달, 2월 달부터 시작해서 계속되었던 이 지금 코로나19의 이 습격처럼 1차, 2차, 3차 아직까지 끝나지도 않은 거죠. 우리 여러분 울산도 이제 오늘부터는 1.5단계로 올라갔습니다. 부산은 3단계입니다. 바로 이웃 동네입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사실은 지금 처음 겪고 있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처음 겪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스페인 독감도 있었고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질병들이 온 인류를 계속해서 이렇게 공격해 왔지만 지금 이런 그 상황은 온 인류가 어쩌면은 가장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고 이런 그 메뚜기 떼의 단순한 메뚜기 떼의 공격이 아니라 이걸 통하여서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다 피폐해지고 다 무너져 내리고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던 그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2,5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걸 견뎌내기가 쉽지가 않았던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견뎌낼 수 있는 그나마 이런 여력들이 있는 발달한 사회적인 발달과 과학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정도 견뎌낼 수는 있지만 사실 이건 견뎌낼 수 없는 일들이 실제적인 상황이었던 것이죠. 물론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견딜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또 이렇게 단계가 격상이 되고 이렇게 펼쳐지면서 그 사람들이 또 없어지잖아요. 다 어디에 활동을 안 하니까 가장 어려움을 타격을 받는 곳이 소상공인들이고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우시고 모든 게 다 지금 어려워지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자, 그렇다면 그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여기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라는 선지자는 어느 시대의 사람인가? 사실은 알려진 게 별로 없습니다. 이 요엘이라는 사람도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한 가지만 딱 나와 있는 거예요. 부두엘의 아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두엘의 아들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성경의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전혀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단지 이제 요엘서를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어느 시대의 사람인 정도인가는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그 연구하는 그 신학자들마다는 조금씩 견해가 조금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이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언제냐는 게 이제 좀 중요한데요. 이 시대가 포로기 후의 사람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는 활동을 했던 시기가 포로기 후기라면, 그러면 또 언제쯤이냐라는 게 좀 중요하긴 한데요. 포로기 후기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을 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갔다가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다시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하고 성벽을 재건을 했던,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다시금 복원했던 시점.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성경으로 얘기하면 느헤미야 시대쯤의 사람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느헤미야 시대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있는 거죠. 이제 막 뭐가 된 겁니까?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되어서 돌아왔고, 또 수십 년의 시간을 걸쳐서 예루살렘 성을 또 건축을 하고, 또 어렵게 무엇을 건축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이제 완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도성이었던 예루살렘을 다시금 복원하고 이제 신앙으로 뭘 하기를 시작한 겁니까? 다시금 하나님 앞에 새롭게 도약하는 시점을 마련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느헤미야에 보게 되면 그 성문 앞에 나와가지고 많은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고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결국에는 깨달은 게 뭡니까? 그 이 포로기를 겪으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 우리가 왜 포로도 잡혀갔을까? 우리가 왜 예루살렘 성전을 잃어버렸을까?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한 게 많구나. 그리고서 회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다시금 뭘 세운 겁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세우고 성도 완성시키고, 그래서 이제는 다시금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 느헤미야 시대였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제 막 포로기를 지나고 새롭게 막 이렇게 도약을 하려고, 나 이제 한번 믿음 가지고 시작해 볼 거야. 나 이제 예수님 바라보며 시작할 거야. 나 이제 성령 충만하게 은혜 가운데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살 거야.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내가 바라봤던 게 누구냐? 오직 주님밖에 없어.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펼쳐져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래도 은혜를 주셔야죠. 그렇잖아요. 은혜를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고, 이제부터 주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라고 하고 막 고백을 하고. 여러분들 성경을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에스라와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이런 걸 읽어보세요. 다 그 시대의 말씀들이거든요.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오고 얼마나 회복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회복이 되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안 되던 것도 되게 해주고, 좋은 일도 좀 허락해 주시고 은혜도 좀 주시고 또 살 수 있게 좀 이것저것 좀 하나님이 또 챙겨주시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메뚜기 떼가 덮쳐왔는데 한 번, 두 번이 아닌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재난이 다가오고 환란이 다가오고 겹쳐 달아 계속 온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다시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완전히 뭐가 된 겁니까? 초토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살 소망도 잊어버리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을 잃어버린 것은 영적인 문제잖아요. 영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지금 뭘 치는 겁니까? 우리의 생활을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이스라엘에게 펼쳐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여기서 이제 뭐 전후 세대
그라고 한다면 우리가 저희 그 어렸을 때 아버님이나 어머님의 얘기 들어보면 전쟁통에 난리에 보면 그때 막 먹을 거 없이 전쟁이 났는데 더 먹을 것도 없고 힘겨웠던 그런 시절들 막 이렇게 얘기 가끔 이렇게 들어보면 참 지금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지만 그렇게 어렵게 살았던 시절들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그런 상황들이 다가오게 되면 사실은 뭐 살 소망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 거 아닙니까? 주님의 은혜대로 살려고 영적으로 회복하려고 다 그나마 노력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를 못할 망정 하나님이 이 메뚜기 때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조차 드릴 수 없게 만들고 어렵게 뭘 세워놨는데 성전 세워놓은 거잖아요. 여러분 성전 세우는 과정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그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막 수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그래서 성전이 건축이 중단되었다가 또 다시금 짓게 되고 맨 처음에 스룹바벨하고 예수아가 와가지고 얼마나 그 고통 속에서 이 시간들을 보냅니까? 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했다가 그래서 중단됐다가 나중에 또 학개 스가랴가 와가지고 다시금 독려해서 짓고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 에스라가 또 도착을 하고 또 마지막에 성벽을 건축한다고 느헤미야가 도착을 하고 수많은 세월 동안에 어렵게 해서 예배 드린다고 다 성전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 성 만들어 놨는데 그 모양 그 꼴이 돼버린 거예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딱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모든 것들도 다 누구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다시금 새롭게 되어진 상황 속에서 왜 이런 육체적인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이렇게 다가왔을 때 어떻게 이겨내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1절부터 우리가 함께 그 3절 말씀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세대들을 향하여서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에 대한 귀를 기울이고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들으라는 것일까요? 딱 하나입니다. 그럴 때 기준을 잃지 말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헤쳐나가야 된다는 것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오늘 그 요엘 선지자를 시작하지만 이후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의 은혜를 보여잡고 이 그 요엘 선지자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따라할까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우리의 이 영적이면서도 육적인 영육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주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주님과 함께 날마다 교통하고 대면하여 살아가는 인생. 그게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 하나님이 아니시면 내 영이 살아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내 육도 살아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그 사실을 부여잡고 말씀을 부여잡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이걸 이겨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팬데믹에 우리 코로나19에도 무엇으로 이겨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겨내셔야 됩니다. 상황과 여건과 형편들은 우리에게 형편없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사실은 형편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말씀 안에 우뚝 서는 믿음, 성령의 충만한 믿음, 이것만이 우리를 세울 수 있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해서를 통해서 짧은 이 요해서이지만 요해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